2026년 2월 4일 수요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교문익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저희들을 주님의 생수로 마시게 하시고 말씀의 꼴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당신의 품 안에 잠시 머물다가 헛된 죄악 세상으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의 품 안에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양분으로 열매를 맺고 그 축복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알면서도 또 세상으로 나아가 잠깐의 즐거움을 주는 것들에 마음을 뺏깁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은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만을 마시는 참된 회개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선지자와 왕 34장 예레미야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스스로 판 웅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기별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난 후 유다는 놀라운 속도로 타락했습니다. 요시야가 주도했던 종교개혁의 열기는 식어버렸고 백성들은 다시 우상을 찾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너진 건물, 말라버린 땅, 터져버린 웅덩이,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와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깨닫고 진정한 회개를 하기를 바라며 기별을 전했습니다. 지난 역사를 회고하며 눈물로 호소하고 심판의 경고를 보내며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진단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두 가지 죄악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쾌락적인 만족과 이 땅에서의 화려함과 부를 주는 우상들을 자신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그 우상들로부터 나오는 물은 금세 메말라 버리고 오히려 끝없는 갈증을 일으키어 만족보다는 탐욕과 욕심의 굴레에 빠지는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죄악이었습니다. 어쩌면 요시야의 개혁으로 인하여 그들은 겉으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겉표면상은 그러하였을진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터진 웅덩이들을 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막힘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받고 그것을 나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뚫려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그 생수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웅덩이를 파면 어떻게 될까요? 생수는 흘러가지 못하고 이곳저곳에 고여서 가둬지게 되고 썩고 냄새나게 됩니다. 겉으로는 물이 충만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썩어버리는 것이죠. 심지어 내가 파놓은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면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아무리 받아도 충만해지지 못하고 만족이 없이 끝없는 욕심 가득한 요구만 하는 마음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는 보지 못하고 또다시 새로운 기적, 또다시 새로운 표적을 요구하는 어리석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개혁할 때에
겉모습에 집중하여 행동을 바꾸지만 실제 우리가 해야 하는 개혁은 우리 마음속에 파놓은 터져버린 웅덩이를 메우고 파놓은 웅덩이를 메꾸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온전히 받아 누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건강한 통로가 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선지자와 왕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시야가 일으킨 개혁으로 그 나라 안에 있던 우상숭배의 사당들은 깨끗이 치웠으나 군중들의 마음은 변화되지 아니하였다. 싹이 터서 큰 수확이 있으리라고 약속된 진리의 종자들은 가시 때문에 질식되었다. 이와 유사한 또 다른 형태의 타락은 치명적이 될 것이므로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깨우쳐 그들의 위험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셨다. 그들이 여호와께 대한 충성을 보일 때만 하나님의 은총과 번영을 바랄 수 있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개혁을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처음엔 더디어 보이고 큰 효과가 없어 보이지만 웅덩이를 메우고 가시를 걷어내고 건강한 마음의 토양을 만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씨앗이 단단히 뿌리 내리고 자라나서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썩어버린 땅은 그대로 둔 채 화려해 보이는 나무만 가져다 심으면 처음엔 화려해 보일 수 있으나 금세 말라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진정한 개혁의 기별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온 나라가 신속히 휘말려들고 있던 전반적인 파멸 중에서도 예레미야는 때때로 현재의 비참한 환경 저 너머로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의 땅에서 석방되어 다시 시온의 심기움을 받을 미래의 영광스러운 전망을 바라볼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그는 여호와께서 그들과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실 때를 예지하였다.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개혁을 해나갈 때 그리고 그 준비된 마음에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받을 때 우리는 물된 동산처럼 풍요롭고 열매 맺는 또 나뿐 아니라 수많은 지친 영혼들이 와서 기대어 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속에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분주하게 살아가며 신앙생활까지 해나가느라 열심히 살고 있기는 한데 허무하고 헛헛한 마음을 느끼지는 않으신가요? 내 마음에 내 스스로 파놓은 웅덩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메우시길 바랍니다. 터져버린 웅덩이를 잠그고 온전히 하나님의 생수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내 마음을 완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터져버린 마음을 모두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으려 했던 영적 간음을 회개하도록, 내 삶에 물이 새는 터진 웅덩이가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를 주시도록,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하여, 진로 문제와 결혼 문제 등으로 고민하는 청년 학생들을 위하여,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3040 세대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